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들 오시느라고 쉽지 않으셨죠? 네. 아침 중보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 교회 성장이 뭐 목회자가 이렇게 회사처럼 이렇게 뭐 월급 주고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 공간들도 교회 안에 되게 많고, 또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도 늘어나게 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섬겨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을 때는 예배가 주일날 한 개면 충분했지만은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한 예배도 신설이 되고, 또 많은 그런 교회가 이제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릇들을 조금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섬기면은 되게 좋겠는데, 또 이 섬김이 없는 빈 공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또 올 한 해 함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스케줄이 조금 변경이 돼서 올 한 해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새해 첫날 첫 예배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른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마땅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의 거의 말기, 거의 끝나갈 때쯤에 받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포로 시대가 곧 끝날 거야.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상황이 과연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반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제 포로 점령기를 겪어봤잖아요. 그 역사를 저도 많이 살펴봤는데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겨우 30년 30년 정도 일본의 식민지 역할을 했는데도 일본이 한 거는 우리 이 이름을 개명하고 우리 이름을 이제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을 하고 일본의 우상 신사 이 천황을 섬기는 신사 참배를 곳곳에서 이 자행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일본을 섬겨야 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런 이 당연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국가인 줄 알고 그렇게 섬기던 그런 익숙함으로 계속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일본 말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고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만 해도 일본 단어들을 일본어를 국민학교도 가지 않으신 분이 일본어를 어떻게 알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이 포로를 겨우 이 30년 정도 그냥 식민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거기에 적응해 버리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누가 포로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대다수가 바벨론화가 됐을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고 화려하고 멋진 바벨론의 그 문명을 따라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소망을 가지는 시대였는가라고 반문을 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성전을 재건할 거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화가 돼버린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적셔서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하고 비슷하겠죠. 애굽에 살았던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2022년도를 이제 또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지금 45년을 살았거든요. 대한민국에. 이 정치인들, 이 문화, 이 발전된 기술들 속에서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의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작업을 이 땅에서 계속 하시는 게 신앙의 갈등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혹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의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뭔가의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서 이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그것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신앙생활 3년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든 그런 신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적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겨우 3년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물론 뜨거움은 있었지만 제 삶의 그런 은밀한 죄들, 저희 가족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으니까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받고 어 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과정이 되게 많이 고달팠거든요. 그때는 그게 왜 그러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이 이사야 60장만 읽으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진짜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들었던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을 것이다. 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너의 이제 노스로 일하지 않고 금으로 일하게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걸 다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아마 평생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들으면서 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건데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그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가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생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8년 동안이나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자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이 얘기해도 8년 동안 아직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였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그 바벨론이 포로 정책을 얼마나 잘 했는지 친바벨론화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강압하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하고 여러분 공무원을 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얼마나 좋겠어요. 시골에서 끌려와가지고 대도시에서 이 바빌로니아라는 큰 도시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우와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어서 포로가 됐는데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주했다고 했잖아요. 이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비출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이 되보자 여호와의 영광이 되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빴을 거고 바벨론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일하기 바빴을 거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해외에 가면 특히 미국에 가면 이 한국 그 이주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LA에만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명이. LA에만. 뭐 캐나다, 뭐 토론토 이런 데 가도 수십만 명씩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미국으로 얼마나 많이 이민을 갔는지 거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오면 성공 보장이잖아요. 솔직히 뭐 요즘 모르겠지만 서울대 나왔는데 세탁소 하고 계세요. 왜 서울대 나왔는데 세탁소 하고 있어요? 왜 서울대 나왔는데 페인트 칠하고 계세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언어가 된다 한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저 어디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나라에서 뭐 네팔에서 와가지고 한국말 조금 한다고 예 이런다고 우리가 막 갑자기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우리 기업에서 사장, 회장이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이민 1세대들이 다 페인트 칠하고
세탁소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래요. 서울대 나왔는데. 자식들 키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좀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근데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 자리 잡으려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라는데 우리 그럴 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인데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의 주인인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움직이는 이 나라에 우리는 이주민처럼 살고 있는데 포로가 돼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단지 소망을 가져라.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소망을 가졌다는 말은 매일 내 삶에서 그 소망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나 몸무게 10kg 오래 뺄 거야, 2022년도에. 나 몸짱 될 거야. 아무리 2020년도 시작할 때 뭐 핸드폰에다가 나 몸짱 될 거야, 뭐 10kg 뺄 거야 이런 거 계획을 아무리 세워서 뭐 덕지덕지 책상에 붙인다 한들 매일 운동을 하지 않고 밤마다 먹는 그런 이 야식들 폭식하고 이런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에 똑같이 몸무게는 그대로 올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건 헛된 꿈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그런 것처럼 소망은 뭐예요? 내가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던졌을 때 그걸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게 에스라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자존심 무너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확인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될 수 있을까라고 늘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의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는 신앙, 그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천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뭔가 나와야 돼. 갑자기 짠 하고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이 갑자기 짠 하고 서울대 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남들이 자고 TV 보고 놀 때 책상에 앉아서 인내하는 법을 알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는 그런 노력이 그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제가 서울대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 지금 원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결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화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천이 뭐냐?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천, 일어날 수 있는 힘, 일어난 게 한 동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쉬우니까 일어나, 빛 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예요, 포로.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던데, 아니요. 일어나라,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너희들 일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진짜 똑똑한 게 우리 이름을 바꿨죠. 이름만 바꿔도 그 국민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왜 일본에 속국이어야 돼?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러는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좋은 제도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뭐 땅도 나눠주고, 뭐 원래 너네 조선이 진짜 잘못한 게 많아 이러면서 너희가 이름 바꾸면 내가 땅도 좀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억울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일본이 뭐 이름만 바꾸면, 일본식으로 이름만 바꾸면 땅 준다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그 전략 편 거 아시죠? 북한에서 공산당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 부패한 관리들 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면 이 땅을 다 주고 너희가 관리자가 되게 해주고, 이거 현혹돼가지고 다 이 빨간 완장 둘러차고 마을 주민들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비참한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성경 말씀만 전해서 신앙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시대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문화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걸 논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시대를 논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와서 얘기하냐면 이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 의례라고 하니까 일본이 이거 황제에게 절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민 의례처럼 들고 온 거예요. 너희는 일본 국민이니까 이제 국민 의례, 우리가 늘 하던 신사에 절을 해야 돼. 어디가 딱 걸리죠? 교회가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상숭배예요. 누가 봐도 황제에게 절하는 거는 우상숭배예요.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 일본이 와서 양극화 정책을 폈어요. 너희가 신사에게 절하면 너희 교회 모이게 해주고 너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사에 절하지 않은 이 목사들은 감옥에 데리고 가고 고문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완전 이중적인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야 돼. 지금 당장은 이게 신사참배인지 알지만 양심적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신사에 절하자 해서 모여서 결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자료가 있어요. 전남노예, 이 전라도에 있는 노예 자료가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응당해야 될 국민 의례임을 우리가 아오니 자기들끼리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국민의례라고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했다니까, 교회들에게. 그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한테 속상하다고 일기를 썼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이 미운 게 아니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본이 미운 게 아니야. 원수가 미운 게 아니야. 주기철 목사님 일기장에 쓴 그 속이 아픈 게 누가 미운 줄 아세요? 자기 교회 성도들.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신사참배만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동료 목사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네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일제 시대 안에 확 파묻혀 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은밀히 행해요.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읽어보셨죠? 사람들 몰래 밤늦게 새벽에 가서 그 일들을 진행한다니까요. 왜? 말릴까 봐. 성전 재건하러 가면은 바벨론에서 쌓았던, 자기들이 자리 잡았던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등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술, 담배 끊는 거 서약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는 걸 서약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 목사님은. 술, 담배 끊을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죄, 세상에서 물들어 사는 걸 끊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지성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속지 않고,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죠?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같은 동료 목사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단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지성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우상을 섬겨야 되냐? 아니면 지금 모진 고통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감옥에 갈지언정,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냐? 그거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성이? 영적인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세,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구나. 이걸 진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 살자고 지금 바벨론에서 내가 70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일자리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절대 페르시아 왕이 너희 성전 건축하러 돌아가 해도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이유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좋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지금 당장을 위해 선택할 때가 많아요. 목회적인 선택을. 저도 그런 유혹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성이 뭐냐? 내 위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그러니까 이게 원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천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 일이,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에요. 이게 원천.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봐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핍박이 두려웠을까요? 로마의 핍박이 두려웠을까요? 로마가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이 걱정됐을까요? 하나도 걱정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봐버렸어요. 천국을 봐버렸어요. 우리에게 그런 지성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한 장에 읽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데 무릎 꿇어서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 세상에 속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지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원천이에요.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사방을 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뒤에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읽지 않아도 돼요. 뭐 아들 딸들이 돌아오겠고 뭐 축복의 은과 금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겠고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아들 딸들이 은금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 막 보물을 들고 예배하러 오겠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린 그전에는 포로로 살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바벨론에서 살아남는 것만 보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발전된 시스템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막 정치적인 얘기하고 막, 여러분 이 정치가 소망이 있어요? 물론 투표를 해야 돼요. 성견 지명을 가지고 노력해서 우리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을 투표를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너무 이 막 울분을 내고, 제가 보면서 뭐 저 친구가 선배인데 저분이 뭐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해봤으면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정신 나간 거죠, 목사가. 제가 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제 정신병이다고. 여러분 제가 정신병이라고 욕하는 거는 어느 수인 줄 아시겠죠?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욕하는 거거든요. 욕을 안 하니까 제 정신병이라고. 미친 거네. 맞아요? 보수든 진보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 바벨론을 보지 말고 너희 포로된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포로인데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볼 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보라고 하셨냐? 내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안기어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계속 살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 눈을 들어서 좀 봐라. 정신 차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저는 이 5절에 이 9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때 내 마음이 기쁘대요. 아들 딸들이 돌아와 안기는 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기쁘대요. 당연하죠.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내 마음이 화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네팔에 따르 목사님이 따르 선교사님이 토요일마다 자기들 예배드리고 저희한테 예배 사진을 꼭 보내오시거든요. 저한테. 그 사진만 봐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화창되고 보람되고 기쁘고 신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진을 보면 기쁘지 않으세요? 너무 신나죠? 감사하고. 여러분 안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어둠 속에 아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게 기쁘지 않다면.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온대요. 재물이. 이걸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연하죠. 사람이 오는데 재물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고 풍성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셔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풍성함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는 걸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신앙은 엄청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풍성해지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길 것이고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스라엘의 포로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은즉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냉정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 그건 내가 쟤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인간도 뭔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내가 쟤를 도와주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나아가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자리.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지만 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은지. 불쌍히 여겼은지. 원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더 이상 영적인 열매가 있는 삶을 다 닫아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누가 문 닫았냐? 하나님 문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이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정말인가요?
하나님이 문 닫아버리면 멈춰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코로나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스탑해 주시지 않으면 뭐 백신을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0차를 맞아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산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성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성문,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문,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성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이유가 뭐냐?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소수지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제 인생의 어떤 뭐 축복, 좋은 거, 좋은 일, 또 나쁘고 어려운 고난 일, 이런 게 49대 51이다 이렇게 늘 얘기해요. 5대 5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51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항상 매년 한 해를 마감하고 작년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좋은 일보다 1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49보다 항상 51이 어려움이 조금씩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우리 들잖아요. 항상 51이야. 늘 아쉬워, 그런 게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려움이 항상 조금씩 더 많는 게 축복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반대가 더 행복할 것 같죠. 좋은 일이 51이고 어려움이 49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그 순간에는 행복할 수 있지만 세월을 지나서 소망을 이루는 일에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제가 알거든요. 완전 나이론 신자예요. 술 담배 다 하고, 뭐 권사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제가 암에 걸렸대. 제가 슬퍼해야 되는데 약간 미소가 약간 생기고, 권사님도 나한테 전화하는데 신나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물론 이제 말기는 아니니까.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네. 이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려서 무서우니까 암에서 벗어나려고 성경을 읽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제가 대화해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평생 우리 와이프 속썩이고 목사님 속썩이고 자기 교회 목사님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암을 주신 것 같네요. 우와. 집사님, 저 오늘 집사님한테 할 말이 그거였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하시네. 놀다 왔거든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네. 거기다 대고 뭐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필요도 없는,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50일이 약간의 어려움이 더 있는 게, 그래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약간의 고난, 약간의 어려움,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로 연단되고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우리가 그 고난에서 연단되고 회복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인간이 자존심 상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세울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자존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억만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흙 같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아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버림받고 미움당해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하겠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다 읽어볼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알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없을 것이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오승주가 오승주를 구원이라,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 인생이 죄를 짓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이 되는 인생이구나. 내 직업이 예전에는 흥청망청 죄 짓는 직업이었는데, 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내 직업이 찬송이구나. 성문이 됐구나. 성벽이 됐구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예전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께 미움을 당해서 우리에게 오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세상에게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가 여호와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 성벽, 내 성문, 성벽과 문이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는 성벽 안에 황폐와 파멸이 없고 강포한 일이 없대. 우리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게 영광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벽이 구원이 되고 성문이 찬송이 되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 인생과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거룩.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내 위에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보여질 때, 그건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의 목적, 방향, 우리 인생의 궤적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오늘 정답이 나오잖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책 읽고 기도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송구영 씨님 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거룩.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우리 삶이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신방도 가고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 섬기기도 하고 또 새신자들 양육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행정도 하고 신방도 가주시고 기도도 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역들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진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싶어요. 치유학교도 만들고 싶고 우리 청소년 센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돕는 센터도 만들고 싶고 저는 학교도 하고 싶거든요. 뭐 제가 살아생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건 우리의 사역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지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여러분에게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편지를 하나 썼죠.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마음의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개척을 결정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의 메시지와 좀 다른 길 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왜 5천 종족 얘기를 안 하고 237 나라를 얘기 안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팩트 체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회개가 없다는 말은 저희 교단에 회개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죠. 죄가 많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더 이상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부모님이 맨날 똑바로 살아라. 너 똑바로 공부해. 그래놓고 뒤에 가서 부모님이 술 먹고 맨날 흥청망청 일도 하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나보고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공부해라 이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면서 노력하면서 잘 안 되지만 애쓰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힘내보자. 우리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자. 가난하지만 이래야 자녀들이 감동이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노력해서 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공부해라. 똑바로 살아라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 가서 흥청망청 살면 그럼 부모 대접 못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육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나시면 그 순간에 끝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우리가 갑자기 축복을 받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는 순간 끝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신앙생활이래요, 성경에는. 그 일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내가 은혜가 없이 사역을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사역 많이 하면 와, 훌륭한 전도사님이네, 훌륭한 목사님이네. 아니요. 하나도 자기는 변화 안 됐는데요. 맨날 남 얘기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은혜 안 받고 그런 교육자가 무슨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거는. 부족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단점이 있고 연약해서 그거가 드러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두고 거룩은 내가 막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성문이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에 가득하려면 우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성벽과 문 모두가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되길 우린 정말 바라고 원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드러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한대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이 드러난대요. 드러나는 게 뭐예요? 드러나는 게 지성 깨닫는 거잖아요. 복음이 내 삶에 감춰져 있다는 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몰랐던 게 알게 되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 귀한 거였네. 이거 값진 거였네. 예수님이 그 비유 드셨죠. 일하는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밭을 파다 보니까 안에 금은보화가 있네.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총태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은 그 밭 안에 있는 농작물, 밭 안에 있는 모든 게 산 사람 소유로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 팔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미쳤냐, 집을 왜 파냐, 저 땅 살라고, 논 살라고, 밭 살라고 이 좋은 집을 왜 파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가만히 있어. 시끄러 소문 날까 봐 말도 못하고. 땅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지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 우리 삶에. 복음이 드러나면 그 복음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견고하게 만든대요. 견고하게. 세상에 아무리 우리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본군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와도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이 안타까워했던 거는 그 일기장에 자기들 성도들, 자기들 동료 목사들이 안타까웠어요. 죄 짓는 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일본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총칼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게 뭡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니까 갑자기 너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 독립운동하고 막 이럽니까? 아니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연말에 저한테 이제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 카톡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제가 이제 매달 추천하는 책을 좀 읽으시나 봐요. 올해부터. 목사님 추천해준 책 읽고 진짜 눈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안 읽은 분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책을 제가 추천하는지. 근데 읽는 분들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성경을 평생 일독을 못했을 건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읽다 보니, 가식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읽다 보니 우와, 제가 성경 일독을 했네요 라고 문자 오신 분이 계세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성경 읽기 전에는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상황이나 환경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했는데, 이제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감춰진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복음이 드러나는 삶, 그게 로마서 전체 얘기거든요. 감춰진 복음이 드러나는 삶. 기독교 지성인이 되라는 것, 그건 머리에 지식을 넣어라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재건운동하러 가기 전에 포로에서 자기 본향으로 귀향하고 가기 전에 하나님 시킨 일 있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낭독해준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읽고 지성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 재건을 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걸 다 알고 가슴이 뛰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귀환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공동체가 성경을 읽어줘야 된다. 성경을 읽어줘야 된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 이제 지역에서 모임도 하시고요.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같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리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이 경고해야 될까? 여러분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유해서 분주할 수도 있고 어떤 가난하다고만 분주한 게 아니고 부자들도 더 분주하더라고요.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 성공하면 예수님 믿기 더 어려워요. 연예인이 되거나 뭐 사회적인 스타가 되면 교회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교회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분들이. 바쁘니까. 성공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돈 벌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매일 해야 될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토라가 그것이고 다윗이 만들었던 예배 규범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복음 이 대문에다가 복음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뒤에서 자기들의 삶 오늘에서는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목사가 술 먹는데 여러분 그런 목사를 따르실 거예요? 아니 일반인도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매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나요? 동네 이장도 매일 술 취해 있으면 이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대요, 성도들이.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은 가증한 걸 싫어하세요. 위선을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증이에요. 거짓이에요. 솔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주님 사랑하는 거는 바뀌는 거예요. 한낱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와이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가져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안 바뀐다고요. 우리 인생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추인 복음이 드러나 우리를 경고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우리의 표대가 다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오늘 말씀을 진짜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라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 세상 나라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은혜로라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앞두고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하나님 눈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널 모른다 하는 그런 저주받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증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 앞에 진짜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며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